내가 아는 이 시대의 신앙인의 고민 6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로부터 마지막 종말론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봅시다. 불순종,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 네 옳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떠나는 것도 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롯입니다. 롯이 망한 것은 소돔성의 죄악에 동화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을 떠난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삼이라는 것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forgive,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로 넘겨주다는 것입니다. forgive하면 누구에게로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곧 죄를 유예한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넘기는 것입니까? 70일에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의 때로 우리의 죄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대사면이 일어납니다. 짐승의 대속제물로 인하여 넘기고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70일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의 이야기입니다. 대사면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 대사면의 때에 가서 사면을 받을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계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죽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언제 적용을 하는 죄입니까? 그 죄는 성령 시대에 적용을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 시대에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말로 거역하거나 욕하면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와 있죠. 왜요?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레마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레마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죽은 상태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를 않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본인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는 성령 해방죄에 관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죄 문제는 성령 해방죄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대사면 이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후에 나타나는 죄로 불치의 병과 같습니다. 다른 죄, 범죄, 도덕적인 죄, 원죄, 십자가로 처리되는 문제. 다른 죄는 대사면 때 영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속장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완전하게 영속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새 언약은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택한 자들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권위나 억지로 못합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운명이고 팔자인 것입니다. 구원론입니다. 은혜의 시대의 구원은 뭡니까? 인자 대속을 통해서 새 언약의 완성 때까지는 칭의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면 진리시대, 생명의 시대 구원은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이요 생명의 말씀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에 의한 생명의 들어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자의 영인 것이죠. 구원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과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안식과 거룩. 이것이 창세기 7째 날에 주어지는 날복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으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수함 받는 것으로 끝내도 안 됩니다. 감상적으로 천국을 그림 같은 초원 위에 자기 명패가 붙은 집에 가서 살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의식의 차원이 높아진 시대요, 말씀도 열리는 시대이므로 그에 맞게 구원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는 지금 현실 가운데서 누리며 얻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쁨과 만족, 진리로 사는 생활과 그로 인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내는 사역에 가는 것들을 강조하며 누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의 역할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세요. 어째서 예수는 떠나가야 된다고 했느냐?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4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날들어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7절 이하의 그가 누굽니까? 그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를 아우톤입니다. 아우톤. 지금 말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구하라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릅니다. 예수만 알지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과 길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당신도 그 길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당신 자신도 그곳과 길을 알리라시며 그분도 가셨습니다. 그분도 그 길로 갔습니다. 그분도 가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서, 예수가 말하면서 그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보혜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고 고린도서 5장 16절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시대 특징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크리스마론입니다. 크리스마론. 크리스마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받는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받는 3대 직종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속의 시대가 아닙니다. 중보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았습니까? 왕만 남았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크리스마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친히 가르치십니다.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맘짐에 접촉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자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라고 할 때 바로 뭡니까? 자칼.
이것을 한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엘롬 엣 하담 메찰모 베체렘 엘롬 바라 옷 자카르 메케바 바라 오탐 와이브라. 여기서 자카르에서는 본래 의미는 기억된, 즉 남성, 사람 혹은 동물의 가장 두드러진 성으로서 수컷을 얘기합니다. 이때 자카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기본 어구는 본래 의미는 표하다, 기억하다, 함축적으로는 언급하다, 또 남성이 되다, 진지하게 수컷, 기억하다, 기억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기억을 되살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자칼이 어디에 꽃입니까? 네케바의 꽃입니다. 네케바는 여성,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케바는 구멍을 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컷, 그래서 그것을 자칼과 네케바, 수컷과 암컷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짝입니다. 그래서 그 짝이 만나서 무엇이 나옵니까? 오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네케바, 그리스도는 자카바.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입니까? 우리들, 너희, 바로 오탐입니다. 교회는 여성명사 네케바이고 그리스도는 자칼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론에서는 원칙적으로 교회론과 하나입니다. 기독론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론이 교회를 빼고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기독론이 전부 다 육체대로 안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하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론이니 기독론이니 우리는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유형의 교회 건물로 나와 모이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 된 상태의 신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참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들이 모이게 힘써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협력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이자 초대교회 기독론이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다를 강조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승천하신 인자 예수가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께서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역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입니다. 끝종자 마지막 말자를 써서 종말론을 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은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갈라내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을 갈라냅니까? 쭉정이와 알곡, 또 하나는 가라지와 알곡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들어가지 못한 넷의 자연은 다 쭉정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지으심 받은 사람이죠. 형체만 있을 때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전부 쭉정입니다. 또한 비슷한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이것을 전부 갈라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종말론이고 심판입니다. 쭉정이는 무엇에 날려갑니까? 바람에 의해 날아갑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웁니다. 가라지도 하나의 존재입니다. 쭉정이는 미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은 완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완성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네페시 하야가 성령을 받아서 데오의 하나님들이 되고 로고의 말씀들이 되는 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입니다. 육의 족보는 책성경이고 영의 족보는 하늘의 족보로 소속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낙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새하늘 새 땅이 되어서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네오이나 말씀들이나 하나님들이나 로고의 말씀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구원입니다. 무엇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들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나옵니다. 누구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등으로 꼴이내야 저들도 같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릴레이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사람에게 전부 영이 들어갑니다. 그때가 바로 완성의 때입니다. 완성의 때가 뭐냐?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 때입니다. 네피시 하야는 네피시 하야대로 가버리지만 거기에서 영을 받을 사람들은 저쪽도 택한 백성이 있고 똑같이 이쪽처럼 그쪽에는 미혹의 영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진리의 영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네피시 하야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고기로 뜯겨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영물이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죠. 마지막 사탄도 영물이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육체는 고기들로 뜯어 먹으면 끝납니다. 그냥 사르스입니다. 충만까지는 그냥 사르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릴까요? 땅에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뜨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카운트다운 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이 수고와 고통을 벗어나서 그 품에 안길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카운트다운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오래 살까? 이것이 바로 네피시 하야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천년 만년 살려고 합니까? 이 부조리하고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되어진 사람들은, 로고이가 되어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는 것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연장하고 사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은 존재이면서 상태입니다. 존재 동사는 곧 상태 동사입니다. 상태가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개똥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후로 개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거리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자입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나를 미혹하는 요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감하게 갈라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첫째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상태에 대한 것을 경고로 받기 위해 성경 구절을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익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마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